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마가 시작됐죠. 뭐 피해 없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부산이 막 침수되고 이러지는 않죠, 잘. 그렇죠? 네. 부산 침수 뉴스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강남이 문제잖아요. 물이 안 빠져가지고. 네. 밤에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시나요? 누워서. 맞네요. 네. 이게 에어컨을 틀면 춥고 또 끄면은 막 너무 습하고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시죠? 네. 작년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기예보로 보니까 뭐 다음 주는 다 그냥 비 표시돼 있고, 그런데 또 막상 그날 되면 또 안 오기도 하긴 하는데, 네, 이 급변하는 세상에 정말 날씨마저도 종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봐도 안정감을 누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암이다 막 이런 선고를 받기도 하고, 또 잘 성장하던 그 회사가 갑자기 힘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또 뭐 좋던 관계가 갑자기 막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네, 요즘 또 뭐 갑자기 금리가 확 올라가고 그 집값은 갑자기 확 떨어지고 막 왔다 갔다. 정말 이런 세상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안 계셨으면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정말 지금보다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을 것이고, 네, 주름살이 더 많아지셨을 것이고, 네, 더 막 안에 병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주님,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 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어린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보를 들고 와서 왜 설교 제목이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까 뒤에 찬양하고 있는데 한 명이 또 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지난주에 대답 안 해줬거든요. 네. 설교 제목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아보기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으면서 또 한 가지 좀 놀라웠던 것은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주보를 열심히 구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어른들 주보는 뭐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내 거 아닌데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들은 주보를 항상 챙기고 정독을 하는 거죠. 수요 예배 누군가? 제목은 뭔가? 네, 열심히 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역시 이 큰 숲의 다음 세대는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보통 이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좀 범상치 않은 유년 시절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전부 그렇게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열심히 보세요, 주부. 아무튼 이 아이들이 왜 오늘 이 설교 제목에 큰 관심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아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다들 뭔지 아시죠?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 못 보신 분도 몇 분 계시고, 이게 그 지난달에 6월 달에 개봉한 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죠. 애니메이션 영화 제목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2. 그래서 2주 전쯤인가 이제 어린이 교회도 보러 갔고, 이제 저희 청소년 교회도 이제 같이 보러 갔어요. 따로 가긴 했는데 같이 바로 보고 왔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이들이 이제 본인들이 보고 왔던 영화 제목이 설교 제목에 있으니까 그게 신기해서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니? 그런 거니? 영화를 보면서 청소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손자녀와 함께 지내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봐도 괜찮겠다. 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도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자녀 양육에 관한 뭐 강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좀 도움이 되는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요즘 영화라는 게 막 허무맹랑하게 만들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환상과 같은 이런 영화였지만 요즘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자문을 받으면서 이제 영화를 이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손자녀 손을 잡고 가시고, 이제 부부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오랜만에 또 데이트하시고 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참고로 저는 이 인사이드 아웃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어떠한 스폰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들은 저를 모릅니다.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저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다음에 영화 나오면 또 좀 스폰을 받도록.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인사이드 아웃 2라고 그대로 따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인사이드 아웃 2라고 했다라는 것은 인사이드 아웃 1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2015년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1이. 그리고 거의 9년 만에 이제 2가 나왔는데요. 1편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2편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을 얼마나 정말 섬세하게 창조하셨는가를 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영화는 이제 인간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의 시스템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정말 신비롭게 설계하셨구나라는 것을 막 느끼고 막 감탄을 하면서 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 전부를 담아낼 수는 없겠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전체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건 불가능하죠. 알지도 못할 뿐더러 다 안다고 해도 그걸 한 편의 영화에 다 담아낼 수는 없겠죠.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인간 그 뇌에 극히 일부분을 다루고 있겠지만, 그 일부분만 봐도 정말 이 창조주의 놀라우심을 이제 감탄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뇌는 좌뇌 우뇌 나눠져 있죠,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좌뇌 우뇌 나눠져 있다고 이제 의사 과학 박사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좌뇌는 이성, 언어, 계산, 논리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우뇌는 감정, 직감, 아니 창의력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술 쪽 이런 걸 담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는 인간의 이제 감정들을 의인화해서 이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인간의 운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편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 그때는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가 느끼는 감정 5가지가 있었죠. 혹시 보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분노, 네? 예민하네, 까칠하네, 까칠이, 네. 그리고 소심이, 이렇게 다들 잘 기억하시네요. 네.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제 2편 이번 거는 이제 이 어린이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됐습니다. 청소년기 접어들면서 이 복잡 미묘한 감정들 4가지 감정이 더 생겼어요. 이 5가지 플러스. 그래서 불안함, 당황, 또 따분, 그리고 부러워하는 거, 이 4가지 감정이 또 섞여가지고 막 하고, 좀 더 놀랐던 게 이 감정뿐만 아니라 이 감정들이 활동하는 중심축이 되는 자아가 등장합니다. 자아. 네, 자아. 그러니까 신념, 뭐 정체성 이런 거가 생기는 거죠. 네, 우리 인간은 아기였을 때는 본능에 의해 살아가잖아요. 본능. 그래서 느끼는 감정에 너무나도 충실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졸리면 잡니다. 불편하면 막 짜증내 울어요. 네, 이렇게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는데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면서 점점 이 본능을 다스리는 뭔가가 작동하기 시작하죠. 네, 느껴지는 감정대로 막 행동하려고 하다가도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래도 되나?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려고 차를 딱 타면 배에서 신호가 옵니다. 배고프다. 본능에 의해서 행동을 하면 바로 맥도날드로 가야죠. 그래서 세트 하나 먹고 집으로 가야 이제 맞는 건데, 그 본능을 제어하는 게 있죠. 네, 지금 먹으면 배 나온다. 네, 설교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내 배만 바로 오면 어떡하냐?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이런 것들이 막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꾹 참고 집으로 그냥 가죠. 이렇게 본능을 제어해주는 자아, 어떤 신념,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때는, 즉 이제 초신자 때는 본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죠. 신앙생활 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막 원망을 해요. 막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막 은혜받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겨요. 막 원망을 하죠. 배고프면 먹여줘야 돼요. 하나님 막 주세요. 그러면서 먹여줘야 됩니다. 또 필요한 것이 생기면 또 바로바로 채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들어요. 내가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으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이제 어린이 신앙이 되고 청소년 신앙이 되고 이렇게 되면 본능이 아닌 자아, 신념, 정체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자아, 또 올바른 신념, 또 올바른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체성이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이 나의 그런 자아, 또 정체성, 어떤 신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것을 판단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구성하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정체성을 구성하는 재료. 이 영화에서는 좀 그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동의가 됐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들입니다.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하나 조금씩 세워져 나가는 거죠.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영화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주인공의 그 뇌를 그 컨트롤 센터가 있거든요. 뭐 조절하는 데가 거기를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혼자서, 다른 감정들은 다 뒤에 있고 걔 혼자서 컨트롤을 하니까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죠. 계속 어떤 상황이든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또 경험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경험들이 재료가 되어져 가지고 깨어진 자아가 막 세워졌습니다. 깨어진 자아는 더 많은 이상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럴수록 그 자아는 더 깨어지고 악순환인 거죠. 반면에 이제 건강한 자아가 세워져 있을 때는 여러 감정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감정이라는 것,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게 없겠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건강한 생각과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건강한 자아, 또 건강한 신념, 건강한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자아, 또 신념,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디자인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하면 어떠한 민족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이스라엘. 원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건 맞습니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대표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백성과 또 새로운 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전 인류를 향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족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택하신 족속이, 택하신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읽으면 마치 왕과 같은 어떤 권력을 가진 제사장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처럼 어떤 권력이 있는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전혀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 원어의 의미가 왕 같은도 있고 또 같은 같이 가지고 있는 뜻이 왕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왕의 제사장.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보다는 왕의 제사장들이라고 보는 게 좀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그 왕에게 속한 그 황실 왕궁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 그게 왕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로 삼으셨던 것처럼, 네, 그렇게 구별하셔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 모든 성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멸망받을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네. 즉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발 붙이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법에 따라서, 이 땅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두 다리에 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에요. 이 핸드폰 저의 소유입니다. 네, 핸드폰은 저에게만 속해 있는 거죠. 네, 갑자기 주한이가 갖고 싶다고, 자기도 아이폰 쓰고 싶다고 달라고 한들 제가 줄 수 없죠. 가질 수 없습니다. 뺏어갈 수가 없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자기네 속으로 잡으려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사탄이 그렇게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네, 이것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찜콩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뭐 날고 기고 한다 할지라도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 정체성의 모델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경험들을 쌓아야겠죠.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인공위성을 이렇게 쌓아 올릴 때 무엇을 목표로 쌓아 올리신지 아십니까? 목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쌓아 올리는 게 무엇을 목표점으로 이렇게 쌓아 올릴까요? 가장 높이 쌓아 올리는 게 목표일까요? 우주 끝까지 그냥 멀리 가라 쫙 쌓아 올리는 게 목표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무엇을 목표로 쌓아 올릴까요? 그 위성이 정상 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위성을 쌓아 올리는 그 시점, 그 정해진 날짜,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구의 자전 속도, 또 그날의 기상 상태, 뭐 풍량이나 뭐 풍향이나 또 뭐 대기의 저항이나 또 위성이 날아가는 속도,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각도를 딱 맞춰가지고 이제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쌓아 올리는 그 위성이 정상 궤도에 들어갈 때까지
그 방송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있고 막 큰 모니터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체크하고 뭐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초긴장 상태로 막 계속 바라보고 뭐가 됐습니다. 1차 뭐가 떨어지고 나가고 이렇게 막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위성이 딱 정상 궤도 안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이 딱 되면은 모두가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환호성. 그 영화 보면은 막 종이 같은 거 확 다 집어던지고, 네, 환호성을 지르면서 와 박수 치고 막, 네, 정상 궤도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쏴 올린다는 것이죠. 그 위성이 정상 궤도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위성에 해야 할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 쏘아 올린 목적이 있겠죠. 이 위성은 기상을 위해서, 아니면 이 위성은 관측을 위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것인데, 정상 궤도 안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 위성의 역할들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쏘아 올린 위성이 궤도를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택하신 민족으로서, 또 왕의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나라로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서 우리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과정에는 여러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 위성 쏴 올릴 때도 그냥 순탄하게만 가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 갑자기 막 새가 날아든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돌풍이 분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문제들,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올라가서 정상 궤도 안에 안착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그 정상 궤도에 안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좀 늦게 안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또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먼저 안착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늦게 안착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이 순서는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흐트러짐 없이 목표점을 향해 올라가는 자, 그런 자가 먼저 안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업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올라갑시다. 흐트러짐 없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상궤도에 안착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택하신 민족으로서, 또 왕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또 소유된 그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우리가 세워지고 나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데 어떠한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근데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무엇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덕.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상궤도에 올라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덕,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예,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그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행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나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민족,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의 정체성을 주신 이유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이러한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한 이러한 정체성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정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워야지 하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세워질까요? 세워져라 이렇게 막 외우고만 있으면 세워질까요? 네. 내 삶 가운데 그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해야겠죠.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정말 너무 공들여서 해왔던, 공들여 쌓아왔던, 내 평생 동안 해왔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내 정체성을 세우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스마트폰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네. 스마트폰이 편리하죠. 편리합니다. 근데 나쁜 점이 너무 많아요. 네. 그 연구하고 발표된 것만 봐도 나쁜 게 훨씬 많은데 아직 연구되지도 않았고 발표되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이 악 영향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제 같은 라인에 살고 있던 이제 학생들이 같이 타거든요. 이제 내려오는데 진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교 할 거 없이 전부 정말 단 한 명도 예배 없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또 1층 열리는 건 진짜 잘 알아요. 딱 열리면 이거 넣고 가야 되잖아요. 이러고 가요. 계속 이러고 가요. 계속 길도 이러고 걸어가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악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아마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을 처음 이 세상에 만들어낸 그 스티브 잡스 본인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절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다라고 하죠. 네. 만들어 놓고 자기 자녀들한테 안 줬대요. 정말 두 아이의 아빠로서 또 우리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로서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이 폰과의 전쟁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스마트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네. 이 폰이 눈과 귀를 막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한들 택하신 민족이 뭐고 왕의 제사장이 뭐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아름다운 덕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투성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깨달아졌으니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성령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그건 또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깨달아도 여전히 실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죠.
실수하더라도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대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전진하는 것이죠. 조금 느리더라도 방향을 잘 잡고 있으면, 방향 설정을 제대로 했다면 조금 느리더라도 언젠간 오르고 올라서 정상 궤도에 안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막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들. 제가 좀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질러 놓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생각을 하다가 안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후자 쪽에 그런 분들, 실패할까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실패할까봐, 실패하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우는 것이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현재 나의 위치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쯤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방향으로 있지?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성공만 하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계속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한번 이제 크게 넘어지면 이제 완전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때도 있는 것이죠. 실수하고 실패해야 잠시라도 멈춰 서가지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내가 비껴가고 있었으면 다시 방향을 바로 잡고 또 마음도 다 잡고 다시 힘을 내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 실패한 경험들마저도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나의 신앙과 또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학생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나오셔도 될 것 같고, 첫 번째 학생은 미국에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살고 있는 헤이든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16살의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학생이 과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 창조론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것을 지적 설계라고 하나 봐요. 지적 설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 설계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회피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딱 보니까 이 선생님이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에서 선생님이 이 창조론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했는데 누군가 그거를 이제 신고하면 이제 걸리는 거죠. 어떤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들은 가르칠 수 있지만 이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대요. 그 학생한테. 선생님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창조론이 맞아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이 창조에 대해서 빅뱅 이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고 이 창조론도 있어 라고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없다는 거 너무 불공평한 것 같다. 선생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비합리적이다 라고 이 학생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창조론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안 초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의원한테 찾아가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이거를 제출했다고 해요. 이 제출된 법안이 검토가 됐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는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그 웨스트 버지니아 주지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이것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곧 미국 전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6살이니까 그 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한 지역의 교육법을 변화시켰고 또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미국 전역의 교육법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이죠. 이 학생은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학생은요, 한 선교사님의 자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김지섭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잖아요. 이제 모두들 들으셨다시피 함께 사역하고 계시던 한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셔서 장례 책임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우간다로 출국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지금쯤 비행기 타고 계실 것 같아요. 소천하신 선교사님께는 이제 누뚱이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이 친구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다른 자녀들은 한국에 살고 있고 딸들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이제 성인이어서 한국에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누뚱이 아들만 선교사님과 함께 우간다에서 이제 같이 함께 사역을 도와서 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로 사역하시던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편하게 살아도 될 텐데 이 학생은 다시 우간다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간다로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제가 이어서 계속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노는 것이 한참 좋을 나이잖아요. 그렇죠? 친구들과 노는 것. 그리고 이 우간다라는 나라가 뭐 살기 편한 선진국도 아니잖아요. 지섭 선생님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네, 말라리아가 요즘 변종이 생겨가지고 물려도 증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사 상태가 되고, 네, 또 막 그 강도들, 네, 좀 잘 사는 동네는 강도들이 항상 온대요. 뭐 등등등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런 아프리카에 굳이 내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 학생은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뭐 선교사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네. 선교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사실 이 학생도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막 친구들 때리면서 사고 치고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학생이 이제 좀 변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것이죠. 앞에서 나눴던 이 미국의 학생, 그리고 방금 나눴던 우간다 선교사님의 이 아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고 또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두 학생은 택하신 민족, 왕의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져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택하신 민족으로서, 또 왕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그 궤도 안으로 안착되어지고 어둠에 있던 나를 기이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